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24강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성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교의 높아지심은 제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활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성천이고, 세 번째 단계는 제의. 제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과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 지상 활동에 총결산해주는 사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역사의 정점인 동시에 인류 역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주는 사건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부활 사건은 교회 시작의 근거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해줍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신앙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구원 사건으로 밝혀집니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죽음은 구원의 의미를 얻게 되고, 또한 그분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규정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성인으로 불리고 있지만 죽음만이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닌 한계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이듯이 부활 없는 기독교, 부활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얼마 전에도 부활절을 지냈는데요. 해마다 부활절 절기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또한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원문이 발견되는데요. 빌라도 보고서인데요. 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였다. 나는 예수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빌라도의 실제적인 원문 보고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켰습니다. 죽음은 본래 인간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함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사탄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완전히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 대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용화된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상처 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여전히 보였고, 살아 계실 때처럼 숨을 쉬고 말하고 먹고 걸으셨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점과 다른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미래적인 부활에 대한 약속이며 영생에 대한 보증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칭의와 중생과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와 우주의 대주제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교리는 복음의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은 복음의 심장이요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논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로 결론을 지었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언급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곧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고 정언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음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의 교리는 성경의 모성과 처녀 탄생, 대리적 속죄의 죽음, 재림, 이신 덕구 등의 더불어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천입니다. 첫 번째 성천의 정의는 예수님의 성천은 문자 그대로 부활의 육체가 유형적으로 땅의 장소에서
하늘의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성기의 제2단계입니다. 성기의 첫 번째 단계는 사망과 권세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신의 신적, 초자연적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면 성기의 제2단계는 천국으로의 성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과 이별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총괄하여 항상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안적인 세계를 벗어나 영광 중에 계시며 무영적 또는 영적으로 현존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것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함이며 그분의 성천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여 그 구속의 효과를 적용시키는 대제사장직의 수행을 위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천의 의미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상사역의 종결과 천상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자신의 지상사역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성 인신하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상사역, 곧 객관적인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그분의 지상생활에서 겪는 시험과 환난과 풍파와 고통의 종지부를 찍었음을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비하의 기간, 자아제한의 기간이 끝났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으로부터 은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종결은 천상사역의 시작으로 이어져 지금은 천국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왕으로 영적으로 통치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기독 신자들을 위하여 대언대도하시며 선지자로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자신의 영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셨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은 지상 생애 동안은 일시적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언급하기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영광을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도성 인신하기 전에 영광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영광은 지상 생애 속에서 고난과 죽음 등으로 감추어진 영광의 재현입니다. 또한 이 영광은 구속사역의 성공적 완성을 이끄는 승리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천하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하실 때 자신 위에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 후 10일이 못 되어 보혜사 성령님은 오순절을 날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으니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는 도모자,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 안위자를 뜻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강림하셔서 사람들을 중생시키시며 신자들의 영혼 자소에 내주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항상 같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수행하실 때는 외적 교훈과 실물 교사로서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신자들은 심령의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직전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교회의 세계 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내적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 내적 변화는 외적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효과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요 그리스도들의 대상명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자신의 대사명을 받아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기 직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1 제자들과 그 외의 제자들에게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지상의 성도들의 기쁨과 상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천은 그리스도의 지상 전년 통치 후 모든 그리스도의 성천과 영광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결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피령코 영광과 근능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진실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나 그 복된 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고대해야 합니다. 교회의 복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세 번째는 성천의 교리적 의의입니다. 첫째,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합당합니다. 부활하신 몸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합당치 않으므로 신천신제의 때까지 천국에 계시게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천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음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성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가서 그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중보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구속 사역은 성부께서 만족하게 여기시는 인정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사실을 입증하여 성부의 선언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부의 인정은 부활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나 성천에서 더욱 영광스럽게 선언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님을 실증하였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물질 만능과 권력 남용의 불의의 세계가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단계는 제위입니다. 제위란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하심은 지상생애의 클라이막스이며 승리의 부활의 권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의 것임을 실증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부활과 성천은 하나님 우편에 앉기까지 하나의 과정이며 성천의 그치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목적은 첫째,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과 그 권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심으로 동일 본질입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수행하시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중보적 사역을 지상에서 모두 종결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 천상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사역의 직무란 여전히 지속적으로 삼직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서는 인성은 처소에 국한되셨지만 신성으로는 하늘에서 오신 인자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의 인성의 몸은 땅에 있는 우리로서 볼 수 없는 하늘에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데 이제는 그 희생제물 된 자기의 피 흘린 몸을 가지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중보기도 함으로 하늘에서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늘에서 들려진 기도가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행위와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심으로 그분의 지체된 성도들도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는 전에 하나님 법정에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고소하던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멀리 떨어져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지도 못하고 또 정죄하지도 못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부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부어주심으로 자기의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성령님으로 권능을 주시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고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저희 안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님의 부유한 은사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분을 믿는 지체들과 그분과 함께 거기에 앉습니다. 이로써 그분의 지체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중재적 기도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으며 세상은 우리의 중보적 기도를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단계는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성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초림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낮아지신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 자격으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의 최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신천신지에서 영생수 샘물을 마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도 받아 쓰고서 상급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들과 동시에 함께 부활하게 되는 악인들에게는 형벌이 심판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나올 것이고 지옥에서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며 모든 악인들이 불로 소금을 치듯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갈고 슬피 운다 했습니다.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것은 의식이 매우 또렷한 상태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가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과 함께 성도들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영원한 기쁨과 위로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그분이 성천하실 때와 같이 보이는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형언할 수 없는 승엄성과 영생불사와 강체와 신성의 무한한 근능과 함께 일단의 수호천사를 데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재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역하는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불신앙의 세계를 산자와 죽은 자를 불문하고 심판하여 죄의 형벌을 완벽하게 하시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어렵다 인정받고 중생된 자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는 완전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종말적인 세계를 완성하여 신천신지를 창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심과 성기 높아지심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비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 하시어 율법 아래서 고난을 체휼하시고 무죄한 자로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려지고 장사되어짐으로써 율법의 어려운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성기 높아지심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둘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성천이요.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제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한 보증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